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 구약성경 575쪽. 열왕기하 8장 16절로 24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운 그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오늘 또 예기치 않게 또 우리 이 성도 중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 같이 속히 쾌유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람. 근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여호람 왕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죽기 몇 년 전에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이 죽은 후,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죠.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자기가 왕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의 왕이 된 즉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들 여호람이 공동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를 8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서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막 왕들을 암살하고 그런 왕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신실한 왕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신실한 왕이 바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8절에서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람은 한마디로 악한 왕이에요. 남쪽에서. 그 이유가 뭐냐? 여호람의 아내는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지금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 수십 년을 전적을 합니다. 가끔 전적을 해요. 그런데 남과 북이 잠깐 화평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을 맺고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은 때 잠시 화평을 합니다. 즉 남유다의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 동맹을 맺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 아달랴는요, 남편 여호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을 숭배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남유다에 와서도 바알을 섬기려고, 즉 남편 여호람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그러면은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 왕의 계대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자를 왕으로 앉혀야 돼요. 근데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 그의 손자 중에서 한 사람, 요아스란 이 아이를 그의 고모가 숨겨서 살려줍니다. 이처럼 아달랴의 이 행위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달랴의 이 행위는 사탄의 행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계대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계대를 끊으려고 아달랴는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그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의 할머니 아달랴를 죽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왜 이렇게 아침부터 누구를 죽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녀 교육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무슨 교육을 해요? 태교 교육을 해요. 태교. 아이가 낳으면 또 영아교육, 유아교육, 영재교육, 조기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세상의 교육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워지고 있는지,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신실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땅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요람, 즉 남유다의 5대 왕 요람이 아달랴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오늘 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신앙은요, 유전되는 것입니까? 신앙은요, 절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 3명이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을 남유다에는 뭐 대부분 신실한 왕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세 사람은 아주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아버지 여호사밧과 악한 아들 여호람, 이 두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서 이처럼 악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보통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그 아들의 믿음이 좋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저만 해도, 시골에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장로나 목사님 아들, 딸이라 하면은 혼사에서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다고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부모는요,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를 엄하게 교육을 했고, 또 자녀들도 부모들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믿음의 가정에서 탈선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아, 저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저 장로 아들이 왜 그래? 하면서 조소하거나 곱지 않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호람을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들도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신앙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의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이 좋았어야 돼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요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사, 즉 재판관으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재판을 굳게 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계대는 끊어질지 모릅니다. 당장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에 대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11장 9절. 신명기 11장 9절.
19절. 신명기 11장 19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밑에 보면 쫙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고, 오직하면 이마 이 손목에 말씀을 차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자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자녀가 바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맞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그런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행하는 믿음. 우리가 자녀에게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절대로 경외하지 않아요. 결국 여호와의 길로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고 노력할 거예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아시죠? 디모데의 신앙의 계대가 어떻게 돼요?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계대를, 신앙이,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신앙이 계대가 잘 이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뭐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야 돼요. 또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그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너희 자녀를 누업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혼탁하고 오늘날과 같이 곳곳에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 사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배운 신앙만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잘 배운 신앙만이 인생에 있어서 바른 목표를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확신 있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영적 양식이고,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을 갖는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경성하여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욥기 보십시다. 욥기 1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장을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1장 5절이요. 1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가 10명이에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다 들어보십시오. 아들들이 자기 생일날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치날이 지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얘들아 일로 와라 해서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세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요 동방의 그 부자고 참으로 그 선한 욥이 자기 자식들이 생일날 형제자매를 다 모아놓고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먹고 마셔요. 그러고 와서 그 다음날 얘들아 다 이리 와 해서 자식의 숫자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잔치하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행동을 했을까봐 또 잔치가 끝난 후에 먹고 마신 후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욥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들아 다 와.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자.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창궐하고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돼요. 또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들이 입시 기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시 기간 동안에 고3이나 중3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간다? 이건 청천벽력이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어딜 교회 다니냐고 그러는 게 우리 현실이었잖아요. 지나고 나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사회 구석구석에 탈선 요소가 많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녀를 바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부모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진이나 준환이나 또 다른 아이들도 모두가 이제 또 새로 결혼해서 자녀 둘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부탁을 합니다. 신앙의 모분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게 다 핵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따르는 것 같이, 즉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이 말씀은 어린이가 엄마를 믿고 따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찾아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또한 엄마도 아이를 손에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즉 엄마나 아기나 피차간에 강하게 서로 찾는 관계가 엄마와 아이예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가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하는 게 뭐예요? 울고밖에 없어요. 울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서 어린아이가 울 때 근사하게 차려입은 돈 많은 사람이 돈다발 들고 와서 아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 울지 마. 그럼 아이가 울으면 그칩니까? 안 그치잖아요. 오직 엄마가 보여야 돼요. 엄마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만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울음을 멈춥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가 찾고 믿는 존재인 것처럼 엄마를 아이가 찾고 믿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는 또 믿어야 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신앙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갓난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다가 혼이 잠이 들어요. 귀를 엄마 가슴에 대고 잠이 들어요. 그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쿵쾅쿵쾅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 심장 소리는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곱게 자라는 원동력이에요. 그 심장 소리를. 아이가 자면서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생각에 안심하고 그 아이는 새록새록 자잖아요. 내가 엄마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엄마 품에 있다는 생각에 그 아이는 평안하고 안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때 평안하고 즐겁게 유쾌하게 안심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여기에 다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계산합니까? 뭐 따집니까? 또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누가 시켜섭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합니까? 예, 아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부모가 사랑을 배워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 엄마가 되면 뭐가 생겨요?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돼야 자녀를 사랑하는 강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보통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다산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랑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통해,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밀레의 그림 가운데 뭐 걸음마, 또 어떤 사람은 뭐 첫 걸음마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에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부부가 있어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뒤에서 어깨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아빠가 아가 일로 와 어서 오렴 하고 웃으면서 아이를 맞으려 몇 걸음만 뛰면 아빠한테 갈 수가 있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가 즉시 붙들겠다는 거예요. 어깨에다 손을 넣었으니까. 그 아이를요, 절대로 위태한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아이가 걷다가 이제 첫 걸음을 뛰는데 얼마나 위태해요. 그러나 결코 그 아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뒤에서 어깨 밑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만반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 아이처럼, 이제 첫 걸음마를 뛰는 그 아이처럼 우리는 위태한,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잘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못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이고 시인이며 철학자라고 하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좋죠, 살아있는 게. 그리고 산다는 것이 또 유쾌하게 즐겁게 산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더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남과 더불어서 유쾌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수국이 가죠? 여러분, 남과 더불어서 내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기뻐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축복을 하고 올바르게 기르도록 우리 노력하고 또 어린이에게서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그 어린아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밀레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태하고 부담스럽고 참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안보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신 것처럼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 저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안보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교육하고 그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저 어린아이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